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요즘 시대에 추수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농경사회를 떠올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단지 전통적인 풍습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시대의 풍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의 정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신앙 역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감사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개의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둘째는 1년 중 가장 먼저 수확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 그리고 1년의 모든 수확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수장절, 추수하여 저장하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장절과 초막절은 이어지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절기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적으로 감사절은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보호, 가나안의 결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정리하여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수장절과 초막절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미국 청교도의 감사절 전통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1621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후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의 공식 감사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전통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하루를 사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식민지, 전쟁과 가난, 그리고 분단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성도들은 여기까지 도우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늘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감사했고, 폐허와 굶주림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경의 절기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신앙의 절기로 일찍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역시 이 믿음의 유산 위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요. 혹독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특별히
남다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시인의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는 단순히 많이 받았다는 감상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 모진 숨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예배로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 후손이 이방에 개입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야.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놀랍게도 이 언약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 말은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은금 패물 내놔, 의복 내놔.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애굽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내어줘. 다 줘. 인색하게 굴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취하였더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해라.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소유한 은금 패물은 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예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여호와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곳에 계신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라. 솔로몬의 이 기도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예배당이 아닙니다. 먼 지방의 이방인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고 강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침없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지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고 또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이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으로 역동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감사 없이 어찌 헌금을 합니까? 감사한 마음 없이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서 봉사를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물질 그리고 생명까지 주신 이유는 단지 나만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며 동시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감사는 가능하면 더 넓게, 가능하면 더 풍성하게 흘러보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가 나에게만 머문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 감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흘러가는 골을 따라서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역사는 변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흐르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강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종교적 전통이나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는 거룩한 헌신이며 또한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의 장막이 곳곳에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감사절의 신앙 고백은 이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자 이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이 얼만큼 되는가 세어볼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방 교회에 알리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을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논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비유로 한 감사의 순환구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는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금 배물을 넉넉하게 주심이,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과 생명 운동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본문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이로 인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이 순환, 그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며 구속사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흘러보내어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이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돈을 좋아하시나? 저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부담 주고 강요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바탕은 감사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즐겨낸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그 무엇인가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놓는 일인데 어찌 계산 없이 생각 없이 자발적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릅니다. 그에게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사랑의 반응이며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아가페이시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의 은혜는 넘치고 그의 사랑은 아침마다 늘 새로울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넉넉합니다. 그래서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회에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연예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정작 자기는 전셋집에 살면서.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는
기부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람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발적이며 감사로 충만한 기쁨, 이는 곧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의미를 더욱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그러니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감사의 순환 구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뿌리는 자는 누구? 우리. 내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뿌린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 이게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는 은혜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로 심습니다. 감사로 흩습니다. 감사로 흘러 보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의의 열매를 더하십니다. 의의 열매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요, 생명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감사의 순환입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헌신, 감사의 예물이 씨가 되어 현장에 뿌려지고 그곳에서 의의 열매가 맺히고,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되니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려지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보람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씨를 주시고 우리는 더 풍성하게 심고 더 풍성하게 나누고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이 감사의 순환구조 속에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번영. 그러니까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헌신을 낳고,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열방으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풍성하게 세계 열방 어디에서든지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의 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는 머물면 감정이지만 흘러가면 생명입니다. 이 감사가 흐르는 고를 통해서 생명이 소생하고 복음이 살아서 역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번영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저들이 흘러보냄을 받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흘려보냈더니 이 감사를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이 감사가 증폭되어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곳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함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곳곳에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감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도 마찬가지지요. 고작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앞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굶주린 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뭐 하신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성만찬을 나누셨죠? 성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여 이르시되, 자, 받아 먹어라. 축사하여 이르시되, 축사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나요?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은 체포당할 것입니다. 매를 맞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찢기고, 그리고 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하늘 높이 달리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긴장되고 이 절박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셨습니다. 초조, 긴장,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회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피와 살을 나누셨고, 감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육체를 찢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감사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감사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죽은 자를 살리고 결핍을 채우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 그곳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회복되는 처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죽은 것을 살리고 메마른 것을 소생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확장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표어는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감사를 열방에 흐르게 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 헌금 전액을 선교지로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장로님들과 의논하기를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모두 파키스탄으로 흘려보내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지난번 파키스탄 집회를 다녀온 후에 현지에서 간증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다시 현지 어느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녁마다 5시부터 6시까지, 저녁마다 1시간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5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누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5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여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전 교인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 파키스탄에도 일회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헌금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잘 졌는지 모릅니다. 그 파키스탄의 일회교회는 8에서 10명 정도가 4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또 제가 가서 설교했던 어느 교회는, 여러분 놀라실까 봐 걱정이네, 24시간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이번에 파키스탄 팀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지고 귀해서 감사하고, 저 선교지에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들에게서 속속 이렇게 우리가 새 힘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응하고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씨를 심었더니 파키스탄의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는 지금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 헌금 전액을 파키스탄에 흘러 보내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감사의 순환에, 이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로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마디 더 할까요? 예년보다 더욱더 힘겹게, 예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감사의 씨앗이 땅끝 어디에서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라? 뭐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감사하는 만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어지는 말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저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 내놔, 금 내놔, 폐물 내놔, 옷까지 좋은 것들 다 내놔, 말, 소, 염소 다 내놔, 몽땅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왜 거저 주셨죠? 그것을 가지고 너 딩가딩가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신나게 먹고 놀고 잘 살아라, 그건가요? 아니죠. 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성소가 어떤 것이죠? 죽게 된 영혼이 살아나는 곳. 죽게 된 영혼이 살아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열방에 어떻게 하라고? 심으라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왜 성소를 지어야 합니까? 그 성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 부흥한다. 부흥한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자. 감사가 없는 감사절,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되죠.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냉면을 먹었어요. 회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냉면을 안 먹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회냉면을 드시는데 막 이제 비빌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네 하고 막 뒤져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회냉면인데 회가 없네.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 사장을 부르더라고요. 이상해요. 어때? 내가 잘못 시켰나? 회냉면인데 회가 없네요.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주방에서 회를 안 넣네요. 사발로 회를 갖다 줬어요. 회냉면에 회가 없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건 상상이 되는데, 그런데 감사절에 감사가 없다? 회냉면에 회가 없는 것보다 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 내가 붙들고 내가 소유하는 감사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감사. 어디에? 파키스탄에. 그래서 조금 더 남으면 미얀마도 가져갈까 합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역사에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십시오. 감사하지 뭐, 감사해요. 그런 감사 말고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내 목숨보다, 자 기억하십시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감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절, 여러분 헌금한 거 교회가 그거 모아서 뭐 다른 거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한 푼도 제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흘러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더 풍성한 씨앗을 채워주시고, 이 풍성한 감사의 순환,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이것이군요. 감사의 원리, 감사의 능력이 이것이군요. 감사의 본질이 이것이군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우주적인 역사는 그 출발이 감사요, 그 중심이 감사요, 그 결론이 또 감사이군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 없이 어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 이것을 열방으로 이번에도 흘러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는 분, 고작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이 놀라운 생명의 풍요, 이 놀라운 생명의 풍요,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풍성한 감사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감사함으로 드려졌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게 하시고 진실로 궁핍한 자가 풍성케 되고 우리의 삶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감사함으로 바치며 쓰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들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일어나는 기적이 이번 감사절에 반드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감사로 채우고 감사를 나누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